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서 산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 무리들이 산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쌓여지고 모아지면 태산 같다 그러는데, 그 높은 산처럼 엄청난 이 덩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많았어요. 왜 예수님을 찾았나요? 그 당시 시대가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도 그랬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다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끼 양식을 먹고 있었지만 영은 곰핍했습니다. 여러분, 이 곰핍하다는 그 영혼이 가라고 곰핍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이 새끼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루 일과의 삶을 진행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떤 때는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너무 허탈감이 몰려와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의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또 마약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성 게임에 빠집니다. 도박성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놀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세상 것 가운데 위로받고자 자신에게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감 속에 내려주신 영적 은혜의 역사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 앞에 모였나요? 채워지질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칭 선생이라고 율법사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파송된 선교사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나 선교사라고. 선교사. 아니, 어디서 사역하다 오셨는데요? 막 멀지 않고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왔다고.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진리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행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매스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 홍수 같은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죠. 그런데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계속
듣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럴싸하고 그럴듯하고 대단한 말씀이 증거되는 것 같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중심과 구속사와는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 중심으로 그리스도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매스미디어 시대지만 라디오를 켜고 또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 창에 앉아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받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가 왜 이렇게 많았나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만큼 시청각적인 효과와 그리고 위에 서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을 적나라하게 더 적극적으로 증거하시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 보니까 참 그 영혼들이 불쌍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몰려들어 오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참 불쌍하다. 목자 잃은 양떼구나 그랬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해당마다 말씀 읽는 소리가 들려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많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3차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헌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곰핍해지고 진리를 찾아서 가짜 말고 진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헝을 치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갖고는 안 되겠다. 참 예수님 대단하셨잖아요. 이틀씩 사흘씩 이 아이들이 여기 온 지가 벌써 사나흘이 흘렀어.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 영적인 양식을 주고 육신적인 양식도 주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이 백성들을 책임지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도 많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많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도 많은데 진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심취해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배고픈 자들이야.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자야.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지 몰라요. 왜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잠시 한눈 팔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그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 속에 잠식되어 그 은혜의 홍수 안에서 큰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고 닫으려고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난리, 소문과 소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겠으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고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데 2000여 년 전에도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지금도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권세들에게, 사자처럼 덤비는 맹수떼에게 잡혀서 먹히게 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의미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의미를 8가지로 세분했습니다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일축하면 팔복의 의미는 십자가 지면 복이요, 은혜요, 구원이다. 이 말씀이 이 팔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8가지로 풀이해가지고 사랑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셨는데,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함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영생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죠. 한번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데,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 육신적인 양식, 영의 양식 주시지 않고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루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의 방불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는 피조물된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느낀 체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그것도 나라적, 국가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자, 최고의 것은요, 이 3대 최고의 것을 둘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거꾸로졌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내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내 의가 얼마나 크다고 자랑했는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이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내가 바로 피조물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는 것인데 무슨 애통일까요? 세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의인 열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얼마며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한다고 한 것이 얼만데, 그런데 돌이켜보고 십자가 구속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의는, 내 공로는 사라져버렸었고 나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이 확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났으니 이 시간 통곡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회개 기도하는 심정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얼만데,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만데, 지금까지 내가 선행을 진행하는 것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보니까요,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요?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이 없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역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세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제 회개했는데 뭐 또 회개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아침에 죄를 또 범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도대체 왜 눈물을 흘려 그렇게 해? 왜 고함은 지르고 얕았냐? 회개는 평생 한 번이야. 한 번이면 돼. 이미 구원받았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의 삶을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딱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뭘 의심하고 그래. 걱정할 거 없어.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나는 이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니까. 언제? 내가 2000년도 1월 7일 저녁 9시 55분 35초 내가 써놨어.
그날이 다 구원받은 날이라니까. 구원받은 날.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 이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방종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신앙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또 회개기도 하고 눈물 기도하면 아직도 구원의 확증이 없어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다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잘 분별해야 돼. 이리 와봐, 여기 와봐. 틀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쫓아 나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또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가는 거지, 주님이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깨끗이 하고 생명의 복음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 돌이켜보는 거하고, 이제는 됐다고 방종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너에게 돈이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이 아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내 아들, 딸들, 손주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요, 토끼가 나무 뿌리에 이제 놓였는데 곧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턴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어떤 손해가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의 역사가 와도 아버지의 마음 그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 고집을 꺾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40세에 히브리 백성으로서 젊은 혈기가 애굽 궁정에서 무리의 역마였죠. 최고의 학문에 통달했죠. 여러분, 법률적으로 통달했죠. 왜요? 제2인자, 3인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모든 걸 통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내가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참, 그 당시 모세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니, 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 힘 좀 썼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급보가 전해져가지고 저 모세 좀 조사 좀 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모세 신분이 탄로나가지고 저는 본래 히브리 백성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히브리인들과 접촉한 증거가 잡혔습니다. 저놈 잡아라. 모세 잡아라. 저놈 적자 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쫓겨가지고 저 광야에 갔는데 참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거기서 이드로 집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40년 훌쩍 지나갔어요. 80세가 돼가지고 양을 치고 여느 때처럼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양을 몰고 쭉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에요. 경이롭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 불로써 임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참 억정스럽게 육신적인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온유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안 쓰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고요.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고집을 가진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꺾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좀 아무것도 못해요. 입도 이상해졌습니다요. 입이 뻣뻣합니다요. 아마도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나와가지고 쫓길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언어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말이 어눌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비정상적으로 되었어요. 모든 것에 능통했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제 입도 뻣뻣해지고 이상해졌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는 못하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네가 한다고 했으면 내가 안 썼지.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온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괜찮아. 너의 부족함을 내가 쓴다. 너의 고집을 꺾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공을 내게 돌리고자 하는 너의 그 마음씨를 내가 원한다니까. 내가 그때를 기다린 거야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셨죠.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의분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혈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이 속에 때로는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영적인 의분이 이 속에서 발동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 떡 서보니까 주님 저 어때요? 아이고 죄인이지 뭐야 어떻게 났대. 죄인이라고 써있네.
십자가 앞에서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자기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거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쫙 비춰보니까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주의에 흠뻑 젖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생각하고 보니까 나는 더 큰 죄인인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가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봐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의 은혜의 거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춰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인인데 거기에 비춰보니 나는 더 죄인이더라 라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주님,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백이 된 사람, 신앙의 연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숙된 신앙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금방 초신자로 나온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낫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 7절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속에 안착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참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고 정직한 자로 살 자신감이 이 속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꺼리낌이 있으면 절대 영적인 은혜가 위로부터 안 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이 귀에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자가 되고 설교 시간이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속에 안 들어오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빨리 성찰해야 됩니다. 아유, 오늘도 또 진짜 지겹다. 이제 저 말 듣기 지겹다. 어떻게 또 그냥 그런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냥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런 말만 계속 골라서 하는지 몰라. 자꾸 편견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만큼 이 속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병 가운데 극한 병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최고의 병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꽉 구부렸어요.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었는데 꽈배기처럼 꽉 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죽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때 마귀의 소리가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맴돌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역시 사탄이 이야기한 게 맞아 그래요.
우리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꽉 꽈버리고 사탄의 말을 이 속에 담는 순간 죄가 들어와가지고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해요. 그래 하와가 먼저 닦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서광처럼 비춰져 와가지고 은혜의 역사가 그늘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 말씀을 이 속에 담으면 담을수록 명약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렁주렁 은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 심령이 깨끗하다는 것 참 복된 것인데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 주시면 그냥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서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에게 안수받기를 소원하고 순수성 그 마음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한자리 하기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혹은 인간적인 것으로 뭐 얻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도 그냥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속도 모르고 아이들은 가 아이들을 배격하고 몰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계시다가 왜 이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8절이에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에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면 화평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죄의 문제는 다 씻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본질적인 은혜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가지고요 썩어져가는 곳에 가면 새롭게 생동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어두운 곳에 가면 밝히는 역사를 드러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 기준 말고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당신은 무슨 생각, 무슨 사상으로 그렇게 사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복음 중심이라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폄하시키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어떤 환난과 불이익과 풍파가 와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둠의 자식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는지,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갈급함이 가득 찼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으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법칙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영생의 귀한 보배를 얻고 삶이 윤택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과 내 삶을 하나님이 통과하셔서 좌우를 주께서 컨트롤해 주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는데, 오늘 금요 영성 이 성령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이제 돌아온 주일 8월 첫 주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중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래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먼저 몸소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그 길을 갔어요. 많은 교부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숱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길을 갔어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대 후배들이 이 길을 쫓아올 것인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여 8가지 팔복의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총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